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5절 제가 봉독하고 다음 절 여러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과 보호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마음의 결단과 실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굳이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다양한 상황과 또 조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교회가 온 사회를 지배하는 때가 돼서 신앙이 오히려 형식화되어 가고 순수성을 잃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경우에 극심한 박해를 만나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 문제 속에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껏 역사 속에 있어 왔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하고 조건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삶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껏 그래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갑작스럽게 대구를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이 돼서 더욱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놀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큰 어려움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심리적인 두려움과 또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오는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온 나라가 고난을 겪는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줄이고 연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에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더 겸손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우리 약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온 국민과 함께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영어 상식을 몇 가지 또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과 다르게 영어는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속으로 한국말은 안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처럼 써야 되는 형태가 분명 달라지게 써야 한다는 말이죠. 한국말로 물론 당연히 구분이 있지만 영어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앉으신 의자 앞에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도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로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 봉투야 이렇게 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영어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영어적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 봉투들은 헌금 봉투야. 이것들은 헌금 봉투들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별해 써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쓰는 말 습관과 영어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체적으로 많이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 여러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어도 그것을 함부로 무효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를 덧붙인다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해놓고도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무효화시키거나 그걸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하지만 사실 성경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가운데 중간을 쪼개서 비둘기는 빼고요.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온 이 유일한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으로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일입니다. 이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 함께 지나가는 이 의식을 했던 것인데요. 의미는 이거죠.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여기 놓여진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야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 간의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함부로 깰 수 있고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언약은
두 사람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언약처럼 함부로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함부로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언약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함부로 폐하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땅을 주실 것을, 자손을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내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그 후로 생겨난 얼마나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때 자손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으로 많아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다면 분명 복수로 사용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손을 이야기할 때 이 복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자손은 꼭 단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처럼 집합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틀렸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잘 몰라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단수로 표현된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한 명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손들이 될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 수많은 육적인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손이 될 교회를 생각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려질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그걸 무효화시키거나 함부로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는 율법은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뒤에 430년이나 지나야 율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셔서 주신 이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의 약속은 율법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같이 바꿀 수도, 교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주실, 영적인 자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상속받을 자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이 결코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분명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라고 질문할까요? 아니,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자기가 질문을 던지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에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불법이며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 그러면 다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중보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을 따라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속죄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동물에 안수하고 그 동물이 대신하여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흥기도원에 있는 그 성막센터에서 강사로 계시는 목사님은 뭘 강조하시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물을 끌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그 동물을 제사장들이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들이 잡는 게 아니라 끌고 온 본인이 잡는 거다. 본인이 찔러 죽이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잡았냐, 제사장이 잡았냐, 본인이 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칼에 찔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 동물은 왜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들이 능히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겠죠. 그 길을 주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요? 사장님이요. 아줌마요. 아줌마는 뭐 공통 언어니까 그렇게 부르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시죠? 저 이래 보여도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나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나요? 성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하진 않죠. 그렇죠? 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네. 혹시 이렇게 말하시나요?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시나요? 네. 어차피 마스크도 썼겠다. 뭐 할 말도 없겠다. 내가 말을 하는지 네가 말을 할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거나지. 왜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잖아. 아닌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게 그건데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해서 절대 겉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교회에 댕긴다고 말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걸 한 가지 발견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교회에 댕긴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표시라고 믿었거든요. 일평생 살면서 율법이 주는 여러 가지 규정과 또 규칙을 따라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막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그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걸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믿었더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로 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신천지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대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심지어 인천에도 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람에 전국에 지금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죠. 이 중에서 700명가량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700명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이 다 바이러스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연락이 안 되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이 소재 파악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절대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래요. 왜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되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죠? 일단 이럴 거예요. 아마 자기가 신천지인인 것이 안 밝혀져 있는 사람들한테 신천지인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가족들도 모를지 몰라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건 제 짐작인데요. 양쪽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자기가 신천지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니면 이제 기존 교회는 안 나가는 신천지인인데 기존 교회에 들어와 있다가 그날 대구에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밝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선교사 자녀들도 있다 그러고요. 또 중요한 지도자들도 있다 그러고 막 그래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이름이 안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못 밝혀요? 떳떳하면 왜 못 밝혀? 떳떳하면 나 신천지 목사라고.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반석교회 목사라고. 왜? 떳떳하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건강한 교회니까 저는 반석교회 목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목사인데 얘기 못해? 왜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귀한 일이잖아요. 너무 큰 복이잖아요. 도대체 뭐랑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 복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 복을 뭐랑 바꿀 수 있어요? 나 어느 회사 사장이라는 건 밝힐 수 있어요? 그죠? 나 어느 좋은 대학 다닌다고 밝힐 수 있어요? 왜?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왜 못 밝힙니까? 왜 못 밝힐까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 못 밝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별로 나한테 좋지 않아. 이건 하나님한테도 유익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못 밝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참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에도 도움 안 되고 하나님께도 도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귀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아서, 우리가 너무 선해서, 너무 착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아직은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영광 돌릴 귀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내려졌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